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능력 있고 배경 많고 그러면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중심으로 창세기 3장 안에 태어나기 때문에 자기중심을 절대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능력 있고 힘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도 그것으로 하려고 그러고 또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으로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어서 쓰실 때 보면 거의 약하고 배경 없고 사실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크게 쓰신 인물들을 보면 그렇게 뛰어난 사람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는. 다 마지막 좀 능력 있던 사람은 마지막까지 다 털어놓고 완전히 없애놓고는 그러고는 하나님이 바닥에서 시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방법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한번 봐라.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1장 24절가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하세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의 헬라인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거 없다잖아 이렇게. 그러면서는 말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니까. 이 말은 우리가 미련하고 능력도 없고 아무 그런 말이 아니. 이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가를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사사 아주 이름이 아주 유명한 사사죠. 사실은 기드온이라는 사사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지파 중에 별로 크게 별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나 그런 지파가 아니고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다가 므낫세 지파 중에 아비에셀이라는 그 집안이 있는데 그 집안에 또 그 집안에서 아주 작은 집안 아버지가 요아스인데 요아스라고는 집안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아들도 형제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작은 애 선택했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이 대단한 인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윗은 형들이 다 큰 형들이 8째 중에 막내였는데다가 걔는 그냥 양이나 치는 거의 처음에 애들 자라면 그냥 그 일이 가장 먼저 편하게 맡기는 거예요. 그냥. 그런 아들이었다니까요. 다윗이. 근데 자라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복음이 정말로 이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하고 복음의 비밀을 알고 기도의 비밀을 알았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하나님께 최고로 쓰임받는 사람 많지 않아요. 바울이 대표적으로 나이가 좀 들어서 여러분 모세도 사실은 어릴 때 이미 복음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모세도. 대표적으로 모세나 사무엘이나 다 어릴 때입니다. 다. 다윗도 사실은 어릴 때예요. 어릴 때 이미 복음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다윗.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정확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거기 뒤에 있대요. 정확한 복음의 비밀을 뭐예요? 어릴 때 완전히 전달만 한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진짜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이 아니면 인간은 아무리 세상적인 능력이 있어도 결국은 참 안 돼요. 안 돼서 인간이. 세계적인 영웅들을 다 보면 대단하고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요 거의 다 인생이 실패로 끝납니다. 위대한 민족을 위해서 싸웠고 우리나라 같은 사람 대표적인 세종대왕이나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두 사람이 아주 꼽으면 세종대왕과 이순신이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근데 세종대왕은 내가 보니까 그 이렇게 보면 원래 세종대왕이 대통령 될 사람이 아니 임금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셋째인가 이렇게 됐는데 그 첫째 둘째가 그냥 다 이렇게 아니면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오히려 저는요 우리나라는 보통 하나님이 신경 쓰는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다 제국주의 식민지로 모든 세계가 다 되어 있거든요. 아니면 뭐예요? 러시아, 스페인, 영국, 미국 다 식민지였어요. 거의 다. 그 나라에 대단한 나라였거든요. 전부 다. 프랑스 대표적인 나라였잖아요. 그 전에 올라간 포르투갈이라든지 스페인 그 전에 그 다음에 영국이었는데 이렇게 세계적인 나라들이 제국들이 수많은 나라들을 이 정복해서 다 식민지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나라들이 2차 세계 되면서 20세기 있잖아요. 중반이 되면서 다 독립했거든요. 거의 다. 그런데 독립한 나라 중에 유일하게 이렇게 잘 살고 민주주의도 좀 하고 복음을 이렇게 세계적으로 가진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오직 대한민국이라. 오직 미국하고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언약을 갖고 있는 나라인지 알겠잖아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얼마나 우리나라에 대한 계획이 큰가를 알겠잖아요. 솔직히 지금도요. 세계 가장 성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 우리나라예요. 이상한 나라 이 나라는. 세계 어디 가든지 나가면 교회를 세워요. 그런 나라라. 그리고 어느 나라 가면요. 예수 안 믿다가도 딴 나라 가면 교회로 모여야 돼. 왜냐? 교회가 그 교포들의 모임이야 그냥. 그래가 거기서 교제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겠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후대만큼은 복음으로 세워야 돼. 할렐루야. 우리는 어차피 완전히 우리가 막 그 각인이 바뀌어가지고 체질이 바뀌고 말이야. 뿌리가 바뀌어서 완전히 세계복음화의 일선에 서서 2, 3, 7, 5, 6, 7 일선에서 막 치유사역원 세우고 말이야. 열린 나르티시 세우고. 나 지금 사실 기도하는데. 그리고 단민족 선교센터 한번 세우고 말이야. 그리고 저는 막 2, 3, 7 여기를 지금 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쓰겠습니까? 어떤 때는 은혜가 막 믿음이 생길 때는 그렇게 된다니까. 그런데 성도를 바라보면 주님 좀 막 배경도 막 아까 말한 대로 배경도 좀 있고 공부도 좀 잘하고 돈도 좀 있고 막 이런 배경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유명한 말 있잖아요. 돈이 좀 많거나 아니면 머리가 똑똑하거나 아니면 뭐라 그랬어요? 세 번째가 진짜 중요한데 믿음이 있거나. 근데 사실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돈 많아도 결국은 나중에 아니고 권력 있고 배경 좋고 공부 잘해도 결국은 아닌데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결국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면 믿음이 있는데 이제 뭐가야 쓰임 받으려면 그릇이 커야 되고 깨끗해야 돼. 그러면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저도 마음은 굴뚝 같은데 제 생각과 마음은 그게 있는데 말이에요. 실제로 내 삶에서는 잘 안 되더라고요. 느낀 거예요. 아, 나이가 67세 된 게 이게 작은 게 아니구나. 확실히 각인된 게 이거 바꾸기는 참 어렵겠구나. 후대들이 일어나겠구나. 정말로 후대를 키워야겠구나. 이게 아주 마음에 더 깊이 더 와닿아요. 근데 여러분, 후대가 일어나려면 정말로 언약으로 오직으로 헌신할 수 있는 몇몇의 중직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최소한 기도하는 중직자 30명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일을 그들의 기도를 통해 일을 하십니다. 왜냐? 성경 역사를 보니까 그래요. 교회 역사를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복음을 제대로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더라고 하나님. 전부 다 그래요. 똑같아요. 그런데 기도가 바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쓰임받 금방 쓰임받 조금 있다 끝나버려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부흥될 때요, 전국에 다, 저 어릴 때만 해도요, 기도원마다 나라를 위해서 다 기도했습니다. 기도면 다 그렇게 했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기도원 가니까요, 그리고 제가 뭐 나이가 19살부터 예수 믿었지만 사실은 제가 제대로 막 할 때는요, 한 20대 그 보면 어딘이 가면요, 정말로 다 그렇게 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요, 새벽 기도 안 해요. 다 끊어졌어요. 기도 안 합니다. 진짜로 기도 안 해요. 제가요, 아, 이 나라 불 꺼지겠구나. 하나님이 이 나라에서 뜨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나라 이끌 수도 있어요. 다른 나라. 근데 제가 느끼기에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를 쓸 것인데, 분명히 쓰긴 써야 하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런 생각이 꼭 드는 거예요, 마음에. 조금만 뭐 문제가 있으면 말이에요, 사람들이 육신적인 생각하고 자기 생각밖에 없어. 기도 안 해요. 이 마음이 탁, 그러니까 아니겠구나. 그럼 누구를 쓰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긴 써야 하는데 믿음 있고, 아까 말했잖아요, 아니 돈이 좀 많거나 아니 배경이 공부 좀 하고 말이야, 배경이 권력이 좀 있거나, 그것도 아닌데 말이야.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기도밖에 믿음 가지고 기도밖에 없는 거라. 그러면 일을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누가 쓰느냐? 오늘 제목을 내고 쓰느냐? 가장 연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 그런다니까 하나님이 가장 연약한 기도를 쓴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방법 이렇게 한다니까요. 아까 내가 고린도서 1장을 그래서 읽은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사람 봐라. 어떤가?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바울은요, 대단한 인물이었지만 그래서 평생 그걸 꺾었어요, 하나님. 평생 바울을 꺾었다니까요. 왜냐하면 바울이 조금만 괜찮으면요, 바울은 절대로 수임받을 수 있는 사람. 왜냐? 워낙 똑똑하고 배경 좋고 공부 많이 하고 옛날에 권력도 이미 끝내주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자아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안 나서는데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서 나섰고,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감옥으로 끌고 올 때 앞장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꺾었으니 이 사람이 복음을 정확히 아니까 거기에 우리는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세요. 여러분, 뭐 유 목사님도 얘기를 한번 이렇게 나누는데, 목사님 아들, 딸 중에 진짜 어렵게 자랐던 시골교회 목사님 중에 자녀들이 되게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실제로. 왜 그런지 아세요? 봤거든. 진짜로 봤단 말이에요. 얼마나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걸, 자기 부모님이 먹을 거 없고 입을 거 없는 데를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오직으로 기도했던 건, 대표적인 황산순 변호사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그래서요, 좀 괜찮은 인물, 요새 뭐 저기 새롭게 하셔서 그 MC 보는 그 누구야? 주영은도 목사님 아들이라. 근데 아주 보니까 믿음이 많이 자랐어, 사람이. 그래서, 참, 하나님이 각 구성마다, 그리고요, 여러분, 생각보다는요, 교회는 안 나오지만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거의 제가 볼 때는 많아요. 어디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풀었는데 점점 기도가 끊어지고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 헌신한 자들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잘 먹고 잘 살면 100% 타락합니다. 100% 타락해요. 돈 많으면 100% 타락하고 건강하면 100% 타락하고 절대로 오직이 안 됩니다. 왜? 인간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약하고 부족한 인간들을 쓰는 거예요. 왜? 약하니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원이 오브라는 지역이 그 동네 마을 이름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미디안이 7년 동안요, 아예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완전히 먹을 거 입을 거 다 가져가 버렸어요. 너무 괴로우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해요.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하지. 진짜 문제 오고 진짜 힘드니까 기도하더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로 기도하면 안 돼요. 진짜로 기도해야 응답받습니다. 아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안 속아요, 우리한테. 정말로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걸 본인이 아십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기도는요, 그래도 하나님이 정시로 기도하면 아이고 애쓰는구나, 하나님이 보시기는 보시지. 그러나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 집중으로 기도하는 축복의 시간표가 있어야 합니다. 이 기도원이요, 겁쟁이라. 그래가지고 곡식을 감췄어. 다 뺏어가니까. 우리는 옛날에요, 일본 제국지 시대에 우리나라 추수하면 다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철도 만들고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감춘 거예요. 근데요, 따로 추수를 해야 하는데, 원래는 뭐요, 밀타작을 하면 타작해서 해야 하는데, 거기서 못하고 어디 있어요? 포도즙 틀에서 그 안에 숨어가지고 타작을 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오늘 읽어보니까 너무 웃겨요. 하나님이 너무 웃기는 거라. 뭐냐?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웃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하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거기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아니 읽었구나. 거기에 보세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겁이 많아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기도원에게 큰 용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붙들린 사람은요, 진짜로 큰 용사라. 근데야 미디안이요, 믿음이 아직은 완전히 안 했어요. 잘하지는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믿음을 키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밑에 계속해서.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요, 이 기도원의 마음은, 언약은 있어. 마음에 이미 들은 말씀은 하나님 말씀. 왜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 땅 종대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그리고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가 다 들어봤죠. 이게 말씀을 듣긴 들었으니까 다 기억은 했는데, 현실은 너무 어렵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라. 먹을 건 없고 어쨌거나 이렇게라도 해서 살아야 하니,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원망하는 거야,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 거기 말하잖아요. 아까 13절 읽었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왜 올라 계신 게 아니냐. 그 모든 이적, 세상에 광야에 40년 이적을 베풀었다는데,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으면서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막 놀라운 아이성, 그 놀라운 이적들을 우리가 다 듣긴 들었는데 그 이적이 어디 갑니까? 지금은 이적도 없고 기적도 없고 우리는 완전히 7년씩이나 이렇게 고통당하고 죽어가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근데 그 말은 듣지도 않으시고 뭐라고 말하냐?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거기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으니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다시 기도원이 대답합니다. 15절에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 강단 말씀 중에 우리의 신앙은 두 가지 신앙이라고. 뭐라? 그러므로 신앙하고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신앙. 임의와 아직 신앙. 여러분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내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완전히 나를 붙드시고 사로잡으실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답이라. 거기 말하잖아요. 아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데 보십시오. 나는 므낫세 집에서 약하고 우리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인데 무슨 소리십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답이라. 여러분 항상 답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 중에 최고 기도가 뭔지 아세요? 뭐 기도겠어요? 근데 목사님 이걸 세 가지 나눴어. 윗, 임마누엘, 원예수.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거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윗이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뭐예요? 임마누엘이고 모든 내 삶에서 함께 하시는 것을 뭐라? 원예수라. 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 달아. 그러면 이것만 진짜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에게 이 말씀을 약속으로 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너를 통해서 내가 미디안 그 많은 12만 2천 명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재밌어요. 3만 군대를 모았거든요. 드디어 성령이 임하고 그 기도원에게 성령이 임하고 군대를 모았는데 3만 2천 명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너무 많다, 너무 많아. 다 보내버려라. 그래서 몇 명이 나갔냐? 겁쟁이 다 가라. 그래가지고 2만 2천 명이 다 가버렸어. 근데 10,000명이 남았어요. 이제 10,000명. 우리는 미디안 이 사람과 싸우겠다. 우리는 생명을 싸우겠다.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아직도 많다. 참 재밌어요. 하나님. 그러고는 뭐야? 시험을 하는데 뭐야? 우리가 알잖아요. 강에 가서 물을 먹을 때 뭐야? 그 물 먹는 거 보고 가장 좀 뭘 모르는 300명을 딱 뽑는 거예요. 그 중에 300명. 그 유명한 기도원의 뭐야? 300용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300명 가지고요 12만 2천 명을 다 물리칩니다. 근데 이거 보세요. 아마 역사적인 전투를 말하면 이건 반드시 전쟁 역사에 이건 반드시 기록해야 할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전쟁은 누구에 속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믿음만 가지고 오직으로 주님 앞에 집중으로 기도하면서 싸우면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할 때까지 진짜로 집중으로 기도하는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2년부터는 우리의 기도를 제대로 무시로 기도 때까지 한번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짜보려고 해요. 내가 혼자 있을 때라도 기도가 될 수 있을 만큼 한번. 그래서 그걸 진짜로 믿음에 그래서 나와서 진짜 고백하도록 응답되도록. 여러분 기도원이요 너무 떨리니까 도저히 자기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이가 말씀하신 하나님이 진짜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맞는지 좀 증거로 보여주세요. 그렇게 말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니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기드온이 저기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님 여기 계세요. 내가 집에 가서 이 재물을 가져가지고 여기다 차려올 테니까 그 하나님의 증거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여기 역사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염소 새끼하고 그 다음에 밀가루 반죽 등게하고 그 떡을 좀 만들어진 거 그거 가져오고 국물하고 해가지고 딱 차려놓고 놓으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탁 거기다가 대니까요 바위에서 불이 나가지고 딱 태워버리는 거예요. 확실히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 거예요. 거기 앞에 여러분 그게 21절이에요. 21절에 그 말씀이 딱 나오는 거라. 21절에 딱 증거를 보이니까요. 진짜 너무 영광을 보고 나니까 기드온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딱 보고 나면요. 어떤 게 가장 먼저면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네.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이 세상과 나는 뭐야? 288장 강구도 안 보여. 저도요 한 번 몇 번 그런 경험을 한 기억이 많은데 진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믿어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모든 걸 하실 수 있다는 게 믿어지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이 다 하시겠네. 확실하네. 너무 믿음이 막. 근데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뭐냐? 내가 얼마나 주인이고 연약하고 내가 믿음이 없는가를 알게 됩니다. 기드온이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에 똑같이 하나님 만난 사람은 똑같이 그래요. 이사야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 같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내가 죽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를 내가 대면하고 봤습니다. 이 말하니까 23절에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안 죽는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 확실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기드온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요. 아버지 집에 있는 소 있잖아요. 두 번째 소를 잡아다가 거기 나오잖아요. 아예 본격적으로 제사를 드려요. 거기 나오죠. 7년 된 둘째 소를 끌어오고 제단을. 그러고는 어떠냐? 여러분 세상에 다 하나님 백성인들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도 덜덜 떨고 바알을 섬기고 집안이요. 아니 하나님 백성이 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 하나님이 축복 주겠어요? 제가 다음 주까지 기도원 얘기를 할 거지만 오늘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어요. 뭐냐? 이 당시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완전히 미디안 족속에 뭐예요? 하나님 백성을 넘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볼까요? 거기 보세요. 6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렇게 돼 있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넘겨주니까요 완전히 강성해져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요 곡식, 식량, 재산, 가축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메뚜기 대처럼. 그래서 6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이 심함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뭐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고통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 난 너무 놀란 건데 읽다가 내가 느낀 것은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이요 아니 기드온의 집도 보니까 우상을 다 섬기고 있어요. 집안들이. 왜냐? 여러분 기드온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여룻바알이라. 여룻바알. 뭐냐? 바알 신상을 도끼를 가지고 다 깨부셔버렸어요. 아세라 나무 목상을 다 뭐요? 깨부숴가지고 그 나무 가지고 뭐요?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서 뭐요?
불 뗐어. 그냥 불 떼버렸어. 거기 뒤에 보세요. 그러니까요, 동네 사람들이요,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바알상을 깼다고 잡으러 왔어. 죽이겠다고. 그 여러분 보세요. 다시 한번 봅시다. 거기 보시면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25절 보세요. 먼저 6장 25절.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 있는 숫소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 있는 아버지가 같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바알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구리를 따라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려라. 번제를 드려야겠죠? 예배를 제대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니까요, 기드온이요, 종 10사람을 데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드디어 하고 했는데 낮에는 못하고 무서워서. 거기 나오죠?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 아버지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는 행하지 못하고 뭐 한다고 그랬어요? 밤에 행하니라. 그러니까 밤에 자고 나니까요, 보세요. 그 성읍 사람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 제단이 파괴됐으므로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둘째 소가 들였느니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건 누구의 소행인가? 그들이 캐어 물은즉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고, 기드온이 일을 행했다고 하고, 성읍 사람들 요아스, 아버지 요아스거든요.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라 하니.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우상을 쳐서 없앴는데 하나님 백성이라 이 인간들이 집안에 다 바알과 아세라상을 주고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 이 집이 망하지 않을 수가 있지. 이러니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수가 없지. 여러분, 우상을 꺾지 않는 한은 절대로 복을 못 받습니다. 다시 한 말이에요. 우리 가정과 가문에 내 인생에 우상이 있어요? 꺾어야 합니다. 반드시 찍어 없애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온전한 제사를 드리라고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먼저 하고 영적 싸움을 본격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아버지 요아스가요, 하나님 신 은혜겠지, 하나님 역사했으니까 그렇게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동네 사람 다 죽이려고 네 아들 꺼내놔라 이렇게 나오는데 뭐라고 말해요? 거기 나오잖아요. 하나님 신 지혜지. 뭐라고? 30절. 성읍 사람들이 와서 이르되 내 아들 꺼내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3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했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 제단을 파괴했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니라 함이었더라. 여러분, 기드온의 별명이 뭐라고요? 아니고, 아니 갑자기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 바알세불인데 바알을 완전히 대적해서 깨버렸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룻바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우상과 우리의 가정 가문에 오는 모든 우상과 대적해서 이 나라의 민족의 우상을 대적해서 난 꺾는 그리스도인이다. 별명을 완전히 세우는 거예요. 여룻바알. 여러분, 완전히요. 뭐라고 말하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우리 아들이 다 바알 상을 다 깨버리고 아세라를 깨버렸는데 바알 신이 진짜 신이라면 우리 아들을 뭐요? 죽이겠지. 아침까지 기다려봐자. 확실하게 말하죠. 너희들 죽일 필요 없잖냐. 우리 아들을 가짜 지금까지 귀신 오는 통로로 완전히 하나님이 완전히 노하는 것만 진노가 이미 임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축복을 받으려면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 나라로 성령 충만으로 오직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상을 완전히 대적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비느하스가, 아론의 아들 중에 비느하스가 우상
감히 우상 섬기는 그들 완전히 막 처단해 버렸거든요. 그 우상 섬기는 그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분이 있어야 돼요. 진짜로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은 오직으로 드리는 믿음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가장 약한 기도원을 하나님이,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이 사건이 딱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그때 드디어 이제 군대를 모으기 시작하는. 그러고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몇 절이냐?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뭐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나라 이민족도 진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대선도 그렇고 정말로 우리 어려운, 지금요 세계적으로 내가 뉴스를 어디도 받고 오늘도 볼 건데, 뉴스 보니까요 완전히 우리나라가 전 세계 선진국들 중에 꼴찌라. 앞으로 가장 우리나라가 GNP가 낮아질 거래요. 그리고 경기도 가장 나쁠 거래요. 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완전히 망친 거예요. 완전히. 기도해야 돼요. 다음에 되는 대통령 하나님이 쓰실 만한 좀 대통령이 되도록, 그리고 우상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복음 통일하고 237 나라 이루는 일에 하나님이 쓰임받는 이 나라가 민족이 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즈음에 한국 교회가 어렵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많지 않고 후대를 향한 이 복음이 끊어질 위기에 왔사온데, 기도하고도록 정말 우상을 대적하고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주님 우리가 쓰임받도록 남부터만 이겨라. 나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이 시대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여룻발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